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 그녀들의 수다방에 네. 저희가 이동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이동열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해요. 감사드리죠. 이런 그러니까 강의는 그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해보셨겠죠. 이런 스튜디오 이런 분위기? 네 곳은 처음이신가요? 완전 처음. 생각했던 거랑 어떠세요? 오히려 좀 편안한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갈까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이게 귀에 팍팍 꽂힐 것 노래하신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노래도 하세요 혹시? 노래요? 혹시 오늘 노래? 아니요. 생각은 안 해요. 하신다고 했으면 특송시킬 뻔. 아닙니다. 네. 절대. 네. 네. 아니 벌써 저 개인 카톡으로 네, 어떤 분이 질문이었어요. 무명으로 막 질문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질문은 조금 이제 네. 강의를 시작하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음. 일단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려면 일단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맞아요. 먼저 저희가 네. 좀 제대로 좀 맞아. 세계관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세계관이 뭐야 하면 사실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 세계관이라는 이 뭐랄까 개념이 사실 생겨난 지가 별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건 1700년대인데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네. 그 이전에 좀 없었던 개념이었죠.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좀 전해지게 된 거는 네. 1980년대에 이 세계관 관련된 책들이 외서들이 많이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그랬구나. 특별히 이제 대학가나 네. 좀 IVF 같은 어떤 학생 운동들을 기독교 학생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좀 아카데믹하게는 많이 이제 다루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뤄져 왔지만 사실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계관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하고 네. 세미나도 열고 한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달라스 지역에서도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사실 세계관과 관련된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세계관과 관련된 세미나나 컨퍼런스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하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이제 창문이나 이제 안경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문이나 뭐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계관도 어떤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안경이나 창문이 만약에 파란색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겠죠. 안경이나 창문이 뭐 볼록하다 그러면 세상이 둥글둥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관에서 세계라고 하니까 이 세계가 도대체 뭐냐? 세계를 본다는 걸 알겠는데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뭐 여러 나라들을 뜻하는 건지 세계 하면 사실 세계 지도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방 앞에 방에 붙여놓은 세계 지도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그런 어떤 나라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영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 뭐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만드신 자연. 그리고 그 외의 영역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연도 포함되고요. 또 사람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치, 경제, 관계, 우리 뭐 레저, 직업, 학문, 공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세계라고. 스포츠, 뭐 예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틀, 안경. 그런 관점,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과 창문 하면서 이렇게 일단 좀 그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틀과 관점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격하고 똑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단지 우리의 생각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느끼고 네. 우리가 또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은 곧 우리 자신이며 또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네네. 세계관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는 그렇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목사님 모신 게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이든 상관없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저희가 기독교 정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런 네네.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 또 그 정의에 대해서도 네, 한번 기독교 말씀해 세계관에 주세요. 대해서 네. 맞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말 그대로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일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좀 이야기랑 좀 벗어나는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우리 사모님들은 눈과 귀 중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쉽지 않네요. 저는 그래도 답답하니까 네. 보는 보는 것.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보는 것. 네. 저도 지금 사모님. 시력을 잃거나 청각을 잃는다 둘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극단적으로. 네, 눈으로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우화 중에 어떤 우화가 있냐면 이 시각과 청각 중에 네.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하는 라고 물었을 때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 서구의 헬라 사람들은 보는 것을 선택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 사모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리 눈은 네.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나 중심적인 그런 기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뭐로 우리가 막지 않아도 가리지 네. 않아도 우리는 눈을 감고 뜨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보고 안 볼지를 결정할 수 맞아요. 있죠. 네. 또 눈동자를 굴려서 또 고개를 돌려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볼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귀가 좀 멋있을 것 같아. 저 귀로 바꿀까요? 아 귀여워. 네. 농담입니다. 근데 달라요. 네네. 이게 아예 눈을 감게 하고 귀를 선택하는 거랑 네네네. 그냥 보긴 봐도 되는데 본 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귀를 네네. 선택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아예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심각하게 고민. 네. 네, 이렇게 눈은 우리가 뇌에서 뭔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 점점 더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이 시각 중심적인 세상이 되고 있죠. 맞아, 그건 맞아요. 굉장히 시각을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 시각이 가장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효율적이고 쉽기 때문이에요. 아, 네. 또 우리 뭐 미디어 세미나나 그런 거 하면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시각적인 것에만 노출되면서 맞아요. 자라나면 생각하는 능력이 네. 길러지지 않잖아요. 뇌가 많이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시각적인 게 가장 1차적이고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시각은 우리가 없으면 가장 불편하고 또 가장 직관적인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네. 이토록 중요하고 또 없으면 불편한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선택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네, 혹시 그래서 바꾸고 네. 싶었어. 얘기하다가.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네. 귀로 듣는 것을 우리 생각과 삶의 기초로 근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믿고
뭐 또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바꾸자 귀로. 한 번의 선택으로 나 중심의 사람이 됐네요. 다음에 이런 아, 네. 질문의 기회가 오면 네. 꼭 귀라고 얘기합시다. 아니 아까 일하고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임팩트 있었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기독교 세계관이란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의 기초를 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대로 믿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내 경험, 생각, 느낌, 뭐 전문가의 의견 등이 아니라 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저거. 다 적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네. 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 수만큼 세계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엄청난,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뭐 다 각자 다르니까. 그쵸,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면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어 forever 영어. 예, 영원을 forever,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는 다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갖가지 이 단편적인 일들을 다 하나로 맞추려고 애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처럼 그냥 그저 생각 없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의미와 목적을 찾고 답을 찾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냥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창조의 그렇습니다. 목적이라기보다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존재예요. 맞습니다. 네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 학자들은 다르게 이제 표현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켈빈 신학자죠. 켈빈은 이를 가리켜서 인간에게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씨앗. 네. 또 철학자 파스칼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임스 사이어라는 세계관 학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우리의 본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또 한편 인간에게는 이러한 세상과 이 삶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가지려는 세계관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라도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우상의 그 정의가 명쾌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자 인간의 마음의 욕망, 욕심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안에는 네.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웠을 그렇죠. 때는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욕심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욕심입니다. 가장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다른 죄들도 많이 얘기하죠. 네네.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 우상 숭배의 죄와 욕심의 죄를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죄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죄들도 파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있을까요? 나 그렇습니다. 나 중심.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네. 사실 이런 나 중심으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세계관을 채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지만 나 중심이 핵심이지만 세상의 뭐 여러 주의들 어떤 이즘들 이런 것들이 이념 같은 이념들 것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의 이제 세계관들인데 우리 시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바로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예요. 어. 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우리 좀. 네, 세속주의가 뭐죠? 세속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만. 네, 내가 경험하고 우리 너무 이성으로 많죠. 알아낼 수 있는 것만. 이 진리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 과학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그것이 거죠. 세속주의입니다. 이 네. 세상에서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 이 과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알고 받아들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도덕과 윤리라든지 맞아요. 뭐 인간의 존재, 뭐 우리 인간의 영혼이나 존엄성, 우리 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라든지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든지 네. 또 세상의 기원과 마지막이라든지 또 예술과 아름다움이라든지 신의 존재와 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또 존재하고 또 진실로 받아들이는 네.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건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성경도 어렸을 네네. 때부터 네네. 학교에서 진리하라고 가르쳤으면 다 그냥 그런 받아들이겠다. 거보다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들만 사실 맞아요. 가르쳐져 그렇죠. 주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실 이런 것들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일들에 대해 세상은 상대주의를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네, 세계관이죠. 네, 뭐냐면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것을 진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리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너도 맞고, 맞고, 얘도 맞고, 쟤도 맞고. 상대성. 상대주의인 거죠. 상대적으로. 다양성. 네.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그 어떤 아름다운 포장이잖아. 인정 그렇죠. 굉장히 인정해 아름다운 주는 거죠.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너도 맞고. 맞고 그렇죠. 그럼 틀린 것도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니까 다양성을 되게 네.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진리를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다양성은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준이 말할 수 없다는 없죠. 거죠.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없이 인정을 네. 하는 그러니까.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도 어느 종교를 갖든 맞아. 다 인정해주고 그렇죠. 다양성을 우리 시대에서 그래서 가장 너무 위험해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톨러런스. 네, 그러니까 모두를 다 관용해야지만 네. 되는 거죠. 너무 기준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다 인정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세속주의, 상대주의 했을 때 어려웠는데 어. 이걸 이야기로 풀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네. 돼요. 또 집에 가면 세속주의, 상대주의는 기억이 안 날 거야. 네. 하지만 이 의미들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많이 비난을 당하잖아요. 맞아요. 욕을 먹잖아요. 물론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네, 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너도 옳고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만이
정말 진리 네. 그것만이 네.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많이 욕을 먹고 어쩔 또 수 비난을 없는 거죠. 당하는 그거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를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로 나누지 않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온전한 진리로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여요. 영역을 나눠서 이거는 절대적, 이거는 상대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우리의 진리가 정말 유일한 온전한 진리라고 완전한 진리라고 가르치는 네, 것이죠. 네, 네. 막 아멘 하고 싶어요. 네. 저희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하고, 네. 또 저희가 중간에 찬양 한 곡 듣고, 네. 잠깐 머리를- 들으신 분들도 네.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적으신 분 분명 계실 텐데, 정리해야 돼요.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저희 아까 전화 연결로 했던 신희경님. 신희경 자매님의 네. 그 옹기장이가 부른 참 아름다워라. 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